우리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의 말씀을 통해 모두 은혜 받으시는 거룩한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칠 8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마침 또 입추라고 그럽니다. 무더위와 또 습한 이런 계절, 또 코로나까지도 이제 곧 사라질 줄로 믿고 또 건강하게 잘 견디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하세요. 건강하게 여름을 잘 이겨내십시다. 신의자 선교사님 모신 것 같으네. 잠깐 일어나세요. 신의자 선교사님. 우리 이숙자 권사님의 그 손자녀들이 왔네요. 그죠? 그 아빠가 코로나 걸려서 다음 비행기로 오시기로 하고 박수합시다. 이숙자 권사님이 딸 사위 손자녀들을 위해서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러셨죠. 오늘 시편 34편 봉독했는데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시편 34편 1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아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려다보시는 우리 주님의 눈빛은 어떠하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위에서 또 등 뒤에서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빛은 어떠하신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인자한 눈빛입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눈빛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요. 뱀의 간교한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옷을 만들어서 입고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느끼면서 숲에 숨었어요. 무슨 부끄럽고 죄를 지었으니까 숨은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도 아담을 찾으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저희가 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누가 너희가 벗었다고 했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자꾸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서 살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쫓겨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신낙원이라, 낙원에서 추방되고 낙원을 상실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면서도 가죽옷을 해 입히셨다. 아담과 하와가 옷을 해 입을 줄 몰라가지고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아랫도리만 걸쳤는데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더라 그랬어요. 아니, 밖으로 나가게 퇴출시키는데 쫓아내시는데 무슨 가죽 옷을 해 입히셔요? 이 본문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지금은 에덴 동산 밖에 나가서 살게 하셨지만 고난과 고생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복락원 에덴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숨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만 잘 읽어도 그 안에 결론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은 아름답게 창조되었다가 죄를 짓고 쫓겨나고 불행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의 시선이 그들을 뒤따르고 있다. 또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 형제가 서로 우애하고 돕고 이해하고 서로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불행이 겹쳐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단 말이죠. 근데 가인이 시기와 질투와 분이 있어서
아벨을 들판으로 유인해서 돌로 때려 죽었어요. 그리고 흙으로 묻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질문합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부르짖고 있다. 가인은 처음에는 발뺌합니다. 뭐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저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추궁에 그만 실토하게 되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는 두려워서 살지 못합니까? 제가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또 저를 죽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하시는 말씀이 또 특별한 말씀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다. 너는 살 것이다. 너를 죽이는 자는, 즉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나 더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이마에 표를 주셨다 그랬어요.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 살인한 사람, 죄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시고 너를 죽이는 자는, 너를 해치는 자는 벌이 7배나 더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여기에 중요한 코드가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죄인된 우리, 타락한 인류, 그 속에 죄인된 우리, 불쌍한 인간들, 소외되고, 신라고는 그 심리적인 상태가 소외입니다. 인간 소외.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게 원죄로부터 시작되어 내려온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죄의 결과인 것이죠. 불안과 두려움,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칠까 봐 두려워하고 또 죄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을 언젠가는 구원하실 그런 계획,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숨겨져 있는 코드로 들어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살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은혜와 인자한 눈빛, 그 시선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믿음이 특별히 좋은 사람이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자주 느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보이지 않아도 매일같이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도우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등 뒤에서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때에도 나를 향해서 긍휼의 시선을 보내시고 계시는, 인자와 자비의 시선을 늘 떼지 않고 계시는 그 주님의 눈빛, 그 시선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많은 시간에 하나님의 자비의 눈빛이 여러분들을 뒤에서 지켜주고 계셨고 보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그걸 일찍 깨달은 것입니다. 여리고 성에는,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살고 있었어요. 세리장은 세무소장 같은 직급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근데 요즘 세무서와는 달리 그 당시에는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가 상납했거든요. 그리고 세금을 아주 적정하게 걷는 것이 아니라 많이 걷어서 자기가 입마에 포켓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세리는 곧 죄인이다, 세리는 곧 매국노다, 친일파다 말이죠.
이런 그 의식이 강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 동의어로 쓰여졌던 것이죠. 이 여리고의 세리장, 이 여리고는 부유한 도시거든요. 세금 많이 거치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부자인데 키가 좀 많이 작았나 봐요. 소문이 평판이 아주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 동네에 나사렛 예수라는 예언자가 오신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이 세리장 삭개오도 그분을 한번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을 때에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려고 갔지만 키도 작으니까 사람들 속에 에워싸여 있는 예수님을 얼굴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가까이 접근도 못하고서는 그가 지혜를 낸 것이 예수님이 행진해 가는 그 길 저 앞에 있는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라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에 여리고 성을 들어가 봤더니 돌무화과 나무인데 꽤 큰 나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삭개오가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미리 아셨던 거예요. 그리로 지나가시다가 그 나무 아래 잠깐 머물러서 삭개오를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근데 여기서는 반말로 한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의 대화는 그렇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삭개오 씨, 내려오세요. 오늘 밤에, 오늘 저녁에 당신 집에서 내가 하루 거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겠소? 삭개오가 즐거운 마음으로 펄쩍 뛰어 내려왔어요.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면 영광이지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모시고 가는데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측근 제자들 옆에 바리새인, 율법학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니네 선생님은 의인이 아니시냐? 니네 선생님은 예언자 아니시냐? 어떻게 저런 인간하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저런 인간 집에 가서 주무시려고 하시냐? 다른 좋은 집들 많이 있는데 저 사람 얼마나 나쁜 칠판자 아냐? 이런 얘기들이 옆에서 들렸죠. 예수님도 들으시고 삭개오도 들었는데 삭개오가 그때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부터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잘못해서 받아낸 돈, 도둑질한 것, 이런 것들 제가 생각나는 대로 4배로 갚겠습니다. 이 4배로 갚는다는 말이 말이죠.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와요. 소를 도둑질한 사람은 5마리로 갚을지니라 양을 도둑질한 사람은 4마리로 쳐서 갚아야 된다. 여기서 4배라는 것이 거기 나오죠. 이때 삭개오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런 결단에 대해서 기뻐하시면서 보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래서 그의 결단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예수님의 눈빛에는 사람을 감화시키는 강한 사랑의 빛과 긍휼의 시선, 인자하고 자비한 눈빛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는 처음에 이 눈빛으로 이미 대화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 대화라고 하는 게 항상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기 전에 우리는 시선으로, 눈빛으로 이미 대화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긍휼과 자비, 그를 포옹하시는 그런 눈빛을 통해서 삭개오의 마음은 이미 열려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삭개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실 때에 결단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인자하신 눈빛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시선을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운 시선이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내려다보고 계셔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때에도 자비하신 긍휼의 주님, 우리를 넉넉히 이해하시는, 기다려주시는, 그리고 또 우리를 믿어주시는 은혜의 주님의 눈빛이 기다리고 또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1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시편 11편 4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주님이 지금 성전에서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한번 찾아보십시다. 1309쪽입니다. 구약성경 1309쪽, 스바냐서 3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309쪽. 스바냐 3장 17절을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을 하십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생각나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식들, 손주들, 이런 그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그가 너로 말미암아, 그가 여러분들 때문에 주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기만 해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사랑으로 잠잠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로운 시선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부모에게로부터 귀여움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고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주위의 가족들과 친척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자존감이 높습니다. 정체성이 확고해요. 나는 필요한 사람이고 나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자기의 존재감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동시에 그의 시선, 그의 눈빛도 예수님의 눈빛과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사랑의 빚을 갚아야지. 은혜를 갚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는 것이,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시선부터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선.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
그것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이름만 크리스찬이 아니고 시선과 눈빛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네. 예, 제가 요즘 여러분들이 지금도 거의 다 마스크 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건 눈밖에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눈을 유심히 볼 때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남의 눈을 또 계속 볼 수도 없고. 근데 언뜻 보면서 느끼는 것이 눈에서 느낌이 오는 거예요. 눈에서 인자함과 긍휼함과 선함과 착한 것이 느껴지는 눈빛이 있는 것입니다. 정감이 느껴지는 눈빛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멍하고 아무 관심도 없는 아주 이기적이고 냉철하고 뭔가 이해타산만 따지는 그 눈빛이 있어요. 분명히. 예, 그걸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기 좀 곤란합니다만 그런 눈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대화하기 전에 벌써 다 파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십시다. 좌우로 너무 뚫어지게 보면 또 신뢰가 되니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눈빛은 은혜로운 시선입니다. 따라하세요. 당신의 눈빛은 은혜로운 시선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당신의 눈빛은 선한 눈빛입니다. 당신의 눈빛은 선한 눈빛입니다. 예. 가끔씩 거울 보고 뭐 이렇게 뭐 바르고 뭐 이런 것만 하지 말고 눈을 한번 보세요. 자기 눈을 한번 보세요. 예. 눈빛 속에 인자함과 선함, 긍휼과 자비, 우리 주님의 눈빛이 거기에 좀 같이 보여진다면 그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일 거예요. 눈빛이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9절 이하에 신명기 15장 9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이런 말씀들을 그냥 흘려서 읽으면 유익이 되지가 않아요. 이런 말씀에 들어있는 이 말하자면 비밀 코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복과 저주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저는 하나도 줄 가치가 없어.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자기가 벌어서 먹어야지. 아주 쌀쌀맞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악한 눈이에요. 그게 악한 눈이란 말이죠. 누가 가난하게 되고 싶어서 가난하게 됐나요? 그러니까 어렵게 된 사람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들이 서운한 마음과 그들이 상처받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를 하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된다. 여러분 이런 비밀의 말씀을 잘 캐치를 해야 됩니다. 죄가 되는 게 그 사람이 서운해하고 그 사람이 상했어요. 그래서 직접은 얘기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 궁핍한 사람을 돕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은혜로운 시선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므로 은혜로운 시선을 가진 사람이에요. 은혜로운 시선은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남도 긍휼히 여기는데 자기 가족들은 더, 자기 친척들은 더 긍휼히 여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죠. 예. 여러분 부부싸움도 서로 긍휼히 여기면 안 하게 됩니다. 그죠? 예. 부부싸움 안 하시죠? 서로 긍휼히 여기면 얼마나 피곤하겠어. 서로 긍휼히 여기면 부부싸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왜 싸웁니까? 위로를 해줘야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그 바리새인의 시선은 그래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어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왜 율법 어기냐? 죄인이나 의인이냐? 부정한 사람이냐 정한 사람이냐? 이런 것만 가지고 계속 사람을 구별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서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신다.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신다 하시는 말씀을 배우고 와라. 이게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예언서의 말씀을 갖다가 그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따지는 바리새인들한테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긍휼과 인애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배우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율법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또 특별히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더욱 은혜롭고 자비로운 긍휼의 눈빛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속에 물든 사람들은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많이 가진 사람이냐, 빌딩을 가졌느냐, 주식을 가졌느냐, 돈이 100억 되냐 1000억 되냐 이런 거 따지고서 나한테 이익이 될 사람이냐, 이용 가치가 있는 이런 거, 이 세속 사람들의 눈빛은 그런 걸 밝아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그 눈빛이 음란해요. 항상 그런 것만 쫓아다녀요. 예. 그런 음란한 영상, 야동들 그런 거 쫓아다니고 그런 사진까지 찍는 데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왜 화장실에다가 뭐 하려고 사진을 갖다 놔요? 어떤 사람의 눈빛은 탐욕으로, 원망으로, 미움으로 살기 등등한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의 그런 눈빛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눈빛이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눈빛이 그를 증거해 주는 사람이에요. 인자한 눈빛, 은혜로운 시선을 가진 사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은혜스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늘 불만 덩어리, 남에게 원망하고 남의 꼬투리만 찾고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긍휼과 자비가 항상 그것을 덮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사랑이고 성경 전체를 덮고 있는 가르침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여름 수련회 시기가 됐어요. 오늘 오후에 남선교회가 중심이 돼서 가족 수련회를 이제 시작할 것입니다. 또 월요일부터 우리 학생부 수련회가 있고, 다음 주간에는 청년 대학부들이 또 수련회 시간을 가지고, 유치부하고 아동부는 그 다음에 또 여러 날을 또 시간을 잡아서 한다고 그래요. 이런 행사들에 여러분들이 은혜로운 시선으로 동참하고 또 말로도 격려하고 교사들도 격려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캄보디아 선교와 인도 선교와 해외 선교사들을 그런 마음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누구를 무슨 해외 선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게 인자한 눈을 갖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악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알잖아요. 아는 것은 바로 내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캄보디아, 인도, 우크라이나, 브라질 뭐 여러 지역에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이 어렵게 사는 그 사람들을 알게 됐거든요. 킬링필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빛이 있어서 우리도 6.25도 겪고 일제시대에 나라도 뺏기고 그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은혜의 나라가 됐는데, 우리가 은혜의 빛을, 복음의 빛을 갚자. 그래서 시작한 게 캄보디아 선교가 시작된 거고, 또 원정아 선교사가 하나님께서
저는 인도로 들어가려고 하십니다. 인도로 들어가서 슬럼가를 가서 사랑의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그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긍휼의 마음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CMS는 이 자동이체로 내 통장에서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매월 10,000원, 50,000원, 100,000원씩 넘어가게 되는 게 CMS인데, 이게 한 8, 9년 전에 한 300만 원 가까이 CMS가 됐다가 지금은 한 70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전 CMS 하는 사람들 참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참 착한 거거든요. 이제 그 CMS 다시 제2기 선교사가 파송되는 즈음에 CMS가 다시 좀 늘기를 바라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어쨌든 다 나가고 쓰여지고 또 없어지고 또 벌고 없어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인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선교와 구제와 사랑의 봉사를 위해서 쓰여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CMS에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계 여러 곳이 절대 빈곤과 전염병과 질병들로서 영양실조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우리 사회 안에서 더욱 은혜로운 눈빛으로 돌볼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연세가 많이 든 분들을, 특별히 우리 여기 젊은 분들이 많이 배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성취하는 분들 특별한 마음으로 배려를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홀로 된 사람들 혹은 탈북자들, 다문화 가정, 다 우리가 특별한 마음으로 돌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지만요.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은혜로운 마음이 되어서 은혜로운 시선을 가진 인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